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전도할 때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이 들어온 자요, 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술광과 3일길을 건널 때 갈증이 많고 목마르고 짐승이 자빠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때 엘림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갈증이 사라지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엘림 교회는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저희들이 한숨 짓고 지치고 피곤하고 갈증 느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령이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린 것에 가치관을 두고 권세와 명예를 가치관을 두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관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효자와 효녀로서 하려면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줄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일은 오늘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걸 구하려고 먼저 일을 쓰는데 최우선의 첫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에 또 그 중에 최상의 가치관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입각해서 최고의 가치관을 전도해 두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 회의할 때 부끄럽게 짜게 일일기 목표는 올해 뭐요? 그래. 말을 못했어요. 1년에 한 사람 전도 부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큰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이 남은 자를 다 채운다. 그렇게 귀하다. 그러니까 하면서 좀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전도의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서 택하셨지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의 맨 첫 번째는 당신이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를 니네들이 찾아와서 좀 찾아와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좋은 아버지 만나고 좋은 하나님 만나고 정말 복 있는 자잖아요. 그러나 그가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는 솔로몬 20대 아이가 왕이 되어가지고서 뭐 할 줄 알아야죠. 배운 거라고는 아버지께 신앙만 배웠어요. 아버지가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 그걸 보고 와, 하나님 저 번제를 받으시는구나, 체험한 자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돼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기본 산당 가서 아주 피비린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 너 웬일이냐? 뭘 원하느냐? 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지혜가 출중해서 재판도 잘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아울러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통일한 걸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지혜롭게 재판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우선과 차선이 그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6천년 인류 역사에 가장 부경을 많이 받은 자인데 그거 하는 마지막 말 유언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내 일생 얘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은 실제로 기록하고 앞뒤가 척척 맞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첫째로 올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해도 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감동해서 이 감동의 은혜를 저 불신자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저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면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이래서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십자가 대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와라. 언제 먹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쉬고요. 그렇게 하면 먹고 있고 마시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좋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알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나만 뭐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 예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으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한 사람이 계신데 두려우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정말 좋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가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뇨?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반역하지 않고 일생을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열심을 다해서 유럽 일대까지 다 전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까지 가서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고관들 앞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격이 아무리 좋고 성품이 좋고 배운 게 많이 있고 뭐 마음이 착하고 기름진 옥토 같아도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건 잡초밭이지 곡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중에 거룩한 예배 중에 성령과 청소년과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가 막힌 선택을 받은 우리가 나만 선택받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안티들이 많고 기독교를 자꾸 폄하하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해서 수가 적어서 그래요. 수가 많으면 국가가 신뢰하고 사회가 신뢰되고 수가 많으면 이 사회가 아주 평화로울 것입니다. 적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경악하다 못해 이 짐승이 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그런 사회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건 전도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앞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나에게도 손실이 없어요. 전도하면 내가 살아가는 길목에 다 신뢰를 주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1의 가치관, 천하다니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정말 마음속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위에 만나는 자가 있거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한 것 주님이 뒤에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복 놔주십시오. 그런 수준의 성도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화하고 감동해야죠.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알죠? 무디는 못 배웠어요. 그래서 구두방에서 전문한 사람이에요. 구두를 수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혼자 독학하다시피 해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통달을 하고 부흥사가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니까 설교문을 딱 작성해서 오늘은 저기 워싱턴에 가서 내가 부흥한다. 그럼 3일 부흥 집회하면 3일에 대한 설교를 조목조목 단계적으로 해서 설교 다 준비하고 탁 가방에 들고 가요. 막 수천 명의 군중들이 막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그래요. 하루는 미국의 중부 북부에 있는 시카고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3일 집회인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벌써 부흥사로서 많이 해봤으니까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서 먼저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뭐 복을 받는 말씀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놓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를 이 전기에 써놨는데 내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마음속에서 회개하라 그래라 회개하라. 지금 내일 할 설교입니다. 내일 할 설교. 주님이 계시 내일 할 설교 딱 정리하고 내가 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구원에 대한 것만 일사천리로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말씀을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래라. 그래도 이 부흥사가 계획해 놓은 설교 제목이 있는데 오늘 해버리면 내일 또 뭘 하라고 하나가 빠지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꼭 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에 들어와야 됩니다. 설교는 했어요.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 최고 부흥사다. 다 헤어졌습니다. 그 전부 다 호텔 가 자고 자기 집에 잤는데 잠잠히 잘 때 한밤중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시내가 다 불타버려요. 수천 명이 죽어요. 그 무대와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했던 그 내용이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은 많이 생겼을 텐데 회개한 설교를 못하고 그 구원만 앞에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 잘못됐구나.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고 내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내 과오를 범했다. 그런 일평생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게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부흥사도 구원에 대한 것이 약간 소홀하면 스스로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일생을 이렇게 후회하는 심정,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어찌하든지 안지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이 근간인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할 때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십시오. 사랑을 품으면 조금 핍박을 받고 조소를 받고 희롱을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한다 그래서 그래 너는 지옥 가라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금방 깨달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문제가 우선이지 아버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가장 구하고 싶은 것,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와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실 때 대신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걸어 나를 구원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기 공부를 해보면 전도하기 맨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나와요. 사랑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때문에 후회 막급한 게 많습니다. 초신자 때 저희 아버지가 민심문 중에 처음 예수를 믿는데 완전히 제가 호로자식이 됐습니다. 형님 8살 위인데 저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라. 유교 사상이 토철한 집안이거든요. 제사를 지내거든요. 1년에 21번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집이 또 종손이 형님이 종손이라서 더 그래요. 저희 집은 자랑이 아니라 국가 정부 왕이 하살해가지고서 저 해남에 가면 헬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중턱에 덕수궁처럼 딱 돌담길 쌓아가지고서 큰 기와집이 세 채가 쫙 단계단계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들이 다 있고요. 계단이 쫙 올라와요. 문화재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문중이 제 문중이에요. 그 옆에다 큰 기와집을 거기에 이제 관리인이 있고 관리를 우리 형님이 하셔요. 그러니 예수를 믿겠습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7년 동안은 아주 호적에 파버린 만큼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래도 난 자식인지라 본이 돼야 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대사 때는 다 내려가고 제사 때도 거의 내려갔습니다. 안 내려갈 때는 이 벌초하는 일당을 줘가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내가 제사할 때 기도하고 군밤을 막 때려도 절을 안 합니다. 그러기를 7년을 했어요. 7년을. 그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참 답답한데 너무너무 말씀을 안 받으니까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버지는 농사지어서 이놈의 자식 공부를 가르쳤더니 광신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아버지 마음을 그냥 절망시키니까 아버지는 뭐 그냥 배반한 자로 그냥 낙인이 딱 찍히는 거죠. 제가 저는 우리 집안이 아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신학에 입문해가지고서 광신자 있으니까 입문을 해서 순종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안 믿으면 공부 못 받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무소부지하시다며 못할 것이 없으시고 영원분별하시다며요. 그러면 성경에 안 써있지만 하나님은 음부도 하나님 것이고 천국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 구원해서 천국에 못 올리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테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인문의 성경을 통독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안 믿었으면 끝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 사람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만은 천국 가서 아버지를 못 만나는 게 원통하고 한스러운 거예요.
한 3년을 기도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내가 전공하니까 알고 입을 딱 다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하나님 가시면 제가 충성할 테니까 천국 우리 아버지 코 올려 보내십시오. 지금도 그런 마음의 묵상을 해요. 말로는 제가 못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반드시 구원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형제도 구원한 게 후회가 없어요. 올해 여러분 2020년도 후반부에 아주 목적 하나 딱 세우십시오. 우리 가정 구원시킨다. 말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나 어릴 때부터 아는 분들은 다 말로 하면 안 들어요. 행동으로 해야 돼. 행동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고, 안 되면 친구 시켜고 전도 좀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가정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으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민장기를 누가 전도했으면 대박이 터질 텐데 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70년도 후반부에 여의도에 재경 동문회 가가지고서 후배 두 놈하고 순복중앙교회를 구경 갔어요. 눈에 보이는데 사람이 많이 있고 구경 간 것뿐인데 그때 잡힌 거거든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하신 분 은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전도해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전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도 안 잊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렇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 내게도 유익이 있어요.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사회가. 함께 변화되, 이웃같이 함께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율법자거든요. 이 사람이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뭐 베드로이야 이란 자 저리가 할 정도 실력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분이 부활한 신 만나서 확 바뀌어서 저처럼 광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고 바나바가 놀래고 다 놀래요. 이 사람이요, 부활한 신앙 속에 들어와서 구약에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딱 믿은 이후에 마음이 변할 리가 없어요. 벌써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 충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운동생활합니다. 10년 동안 있는 거 성경이 안 나와요. 구원받고 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3년 동안 구약에 능통한 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자기 신학을 정립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올라와서 다메섹에 와 전도하다가 출애굽낭을 쳐서 밤중에 예루살렘에 와요. 밤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수제한 사람 베드로를 만납니다. 신방을 합니다. 내 신앙이 이런데 내가 3년 동안 신학을 정립해 보니까 당신들하고 똑같아. 인정하시겠어? 인정한다고. 이제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에 새 집을 가. 2주 동안인데 14일 동안 머무는데 몰래 밤에 낮에 가면 잡히면 죽으니까. 바리새인 잡히면 죽는 거죠. 바울 다 아는데. 수배가 다 돼 있고. 밤중에 야고보 집을 찾아가고 바나바 집을 찾아가서 새 집을 신방하고 간 다음에 이 터키의 남부, 동남부 쪽에 다수라는 그 집, 거기에 자기 고향인데 거기 아버지랑 어머니가 사는 것이네요. 거기로 가서 10년 동안을 숨어 살아요. 신학자들 은둔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성경에 10년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 스님을 10년 후에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전도 선교사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 가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동쪽으로 자꾸 가려고, 동쪽으로, 자기 고향 쪽으로, 자기 혈육을 위해서 전도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가 갈라디아 땅을 북쪽으로 앙카라 쪽으로 올라가서 저 비두니아 본도 꼭대기 올라가서 또 동쪽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 형이 막았다.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서 저 터키 서쪽 끝에 트로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건너편 유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 그리스 위인데 그 나라 사람이 막 얼굴 도라고 손짓하며 결국은 그것이 계시로 받아져서 배를 타고 결국 안부별로를 가서, 그러고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가서 전도하고 유럽 땅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가족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워낙 훌륭한 선교사라, 전도자라 급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그 당시에 동쪽으로 와서 우리 한국과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개화가 돼서 훌륭한 나라가 될 텐데 2000년 후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족이 전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참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걸 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채워라,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봉헌하시고 2014년에 3년이면 이 성전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막 기도해 왔는데 그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뭐 계속 진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올해 1년에 한 명 전도, 한 명만 전도 다 차요. 한 명만 전도하십시오. 더 이상 하라고 종용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구약에 능통하고 체험신앙에다가 선교 사역을 한 40년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기 때문에. 이러므로는 항상 성경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방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새로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그러나 침례를 베풀고 예수를 구세주를 믿게 하고 난 사람마다 다 성령 받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여러분 사랑함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는 가정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시오. 힘들겠지만 저도 힘든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가정 구원은요,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나는 침묵에서 이렇게 해보면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전도는 밖에서 해줘야 돼. 제가 전도하면 내가 널 때부터 없고 지냈는데 콧물 닦아주고 목을 씻고 다 했는데 네가 나를 설교하냐?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선입견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구원받는 자를 신령하게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이 생각해. 육신으로 생각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옆에 친구들은 제 애들에게 계속 가서 전도하라 그럽니다. 계속 가서. 그래서 거의 다 전도됐어요. 저 형님만 지금 제사 그것 때문에 지금 천주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천주교 가도 예수란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십시오. 체면에 간다. 체면에. 참 기가 차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이거 인생 공부를 내가 많이 한 자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구원할꼬. 설명하자니 듣질 않고, 구원하자니 내가 인생을 더 사는 선생이니라 그러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강오륜을 내세워 가면서 공자할 맹자를 하니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 다 나온 말이라고. 네, 그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참 가정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요 눈물겹습니다. 후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다 여러분 가정을 먼저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 기자들이 그래요. 선교사 간다면 그래 인정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내가 막을 수 있겠냐? 못 막는다 나는. 하나님이 가면 너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가기 전에 네 가정 구원시키고 가. 너 후회하지 마. 항상 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마태복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가정, 네 민족을 먼저 전도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도 넘기기 전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라도 여러분 가정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을 보면요, 내가 혼자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 전체가 지금 불신자지만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믿게 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와 시가 다르지만 언젠가는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빨리 전도하는 게 좋아요. 빨리 전도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정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발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주위에도 좋고 내게도 굉장한 유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근력이 때리고 있겠지 약해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산책도 하시고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도 끝나고 이제 직접 걸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까지 막 가서 오르다가 운동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네요. 그런데 한 달쯤 하니까 무료하더래요. 이거 뭐 괜히 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걸어만 오면 뭐 건강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정신이 그냥 허전하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면서 다녀야 되겠다. 새벽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지를 그냥 몇백 장씩 치고 교회 딱 새벽이면 끝나면 나가서 그거 들고 전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응? 운동장 뱅글뱅글 돌 사람들이 많이 돌더래요. 계속 전도했다. 한 3년쯤 했는데 손자가 장가를 가게 됐어. 하루는 이제 뭐 신랑 신부의 후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 상에 딱 들어가서 할머니가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손녀 며느리 된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유 할머니 그러고 어떻게 하냐 나를 난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3년 전에 전도지 줬는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 당신을 구원하는 자가 시할머니인데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 얼마나 효도를 많이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잘 살았댄다. 그 전도하는 것이 내게 뭐 이익이 없다. 전혀 안 그래. 전도하시 여러분 가문에도 이익이 있고요. 사회가 전도가 돼서 신뢰가 되면 신뢰 사회가 되면 우리도 다 유익해요. 되면 열어놔도 되는 거고, 그렇죠? 되면 안 잠궈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많이 안 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을 더 해야 돼. 더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 이상만 예수 믿어도 저런 말 안 합니다. 핍박 안 못해요. 군중이 많은데 어떻게 핍박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종교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이 입고 마시고 누리고 뭐 물질관, 권세관, 뭐 자랑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뒤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순서는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표 세운 거에 대해서
뭐 부담 갖지 않으니까 한 사람만 해도 열심히 한 달이면 할 수 있어. 한 달이면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은 계속 인사하고 계속 가깝게 해보세요. 한 달이면 충분해. 한 달이면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타도 서로 모른 척하고 천장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맨날 봐도 맨날 남이야. 맨날 남. 그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아파트에 그 구원해 주겠습니까? 지 살라고 달아나지. 같은 성도라고 생각해봐요. 집사람 찾지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오게 되고 상급이 임하게 되고 이 주변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해할 일은 가장 급선무가 지금은 전도할 때예요. 내가 구할 때가 아닌 정도의 급할 때입니다. 지금 모든 징조들이 다 종말에 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올해는 틀림없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이웃집에 한 사람씩 다 전도 반드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행복한 생활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